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이 부정한 우리 모든 걸 맑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피에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잠궈서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진영을 파괴하고 인간을 죄의 세력부터 구원할 강력한 무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인간이 어둠의 세력인 사탄에 붙들린 이유는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고 그 죄값 때문인데, 죄는 사망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만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흠없고 죄 없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우리가 져야 할 죄값을 다 주님이 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에게 더 이상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앞에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불신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 보면 느끼는 일이지만 역시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 여러 가지 좀 그런 좀 껄끄러운 마음들, 또 이렇게 전하다가 또 안민 사람들에게 어떤 당하는 봉변들, 자존심도 상하고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부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만날 때도 기도하고, 끝나고 돌아와서도 기도하고.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전도자가 함께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힘, 결단코 우리의 인간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나 인간의 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 사탄이 우리를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아이를 고치지 못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 쫓으신 다음에 따로 모였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묻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조용히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승리하려면 기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골로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무장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그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권능을, 전도의 동력을 받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예? 무슨 일 만나는지 몰라요. 두려워요. 어떤 죽음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순간순간 그 전도 여정에서 벌어진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속에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기도 하고 우리 어떤 지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 복음,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전파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전파하십시오. 그 복음을 선포하면 뿌리든 그 복음이 언젠가 그 심령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들도 어떤 의미로 보면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다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죠. 예? 남의 돈을 가져가고도 빚도 안 갚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지 그럴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남의 돈 100원을 써도 1000원을 써도 그걸 안 갚고는 찜찜한데 빚은 갚아야죠. 특히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는데 이 복음의 빚진 이 빚 우리 교회도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최대의 사명임을 깨닫고 어딜 가든 무엇하든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그 일 자체가 어떤 목표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십 명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쓰여지도록 하기는 거 아니겠어요? 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 왔다. 사업으로 가든 누굴 만나러 가든 그 일은 다 부업이고 일차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온 교회가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까? 주님 분명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재림하실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현대 교회들은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고 거기에 대한 긴장이 상당히 약화된 그런 감이 없지 않은데 그렇다고 주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오신다고 써 있으니까 오신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른 성경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주님은 이 땅을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멸 지옥에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첫째 사망은 육신으로 죽는 거고요, 이건 지옥에 가는 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분명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오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말씀하시듯 오른쪽 양의 무리, 왼편 염소의 무리 분명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뭐 양도 아니고 뭐 염소도 아니고 둘 중에 어정쩡한 그런 거 없어요.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확실하게 갈라질 거예요. 그런 심판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아는 식구들이 그때 마지막 심판 때 지옥으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예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어려운 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이 표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동네도 뭐 직장이든 뭐 지하철이든 뭐 버스 아니든 어디든지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주신 대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강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 우리 온 교회가 질적으로 양쪽으로 부흥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교회학교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성도님들이 힘있게 나갈 때마다 주님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